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 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오늘 좀 더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터. 한 번 더 시작.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터. 이 시대는 진짜 가치관이 쉽게 흔들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치관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쉽게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발달과 문화 발달과 우리의 이 부요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나라를 일단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발달로 인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굉장히 흐릿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말씀같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치관을 흐리게 하고 병들게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자유가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 시대는 교육이 흔들리고 정말로 바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진짜 요동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요동하는 시대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 시대는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 몰라. 너무너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변화가 되는데 가치관까지 뒤흔들어서 그 가치관까지 뒤엉켜서 이 기독교의 가치관까지도 무너지고 흐릿해지고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매서운 시대예요. 무섭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통 AI예요, AI. 감정이 없는 오직 이성뿐인 그리고 오직 지식의 세계로 가득 찬 시대가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통요 이제는 로봇 시대, 이제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멈추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감정이 다 사라지기 시작. 뭐가 없어지겠어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 메말라지는 거죠. 예, 두고 보십시오. 디모데후서도 말씀해요. 말세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해요. 이기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가치가 완전히 뒤흔들어지는 거죠. 성경은 내 중심으로 사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정반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반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뒤흔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어쩌면 보이지 않는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세계적인 세계의 어떤 가치관이 밀려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못해. 그냥 그 밀려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독교 세계관을 정말로 두렵게 하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 요동하는 세상입니다. 요동하는 세상. 이 세상은 진짜 요동하고 있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요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묻혀서 살아간다면, 진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진실로 맞이할 준비가 되겠는가? 오늘 이 골로새 상황도 어쩌면은 이 시대와 아주 비슷한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똑같을 수가 없죠. 문화와 환경과 모든 것들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상황을 보면 그때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의 교회는요, 골로새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골로새는 교회는요, 골로새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골로새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터키, 여기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튀르키예. 지금 터키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터키. 예. 그리고 지금은 튀르키예입니다. 여기가 골로새, 안 보이지만, 잘 안 보이지만 얘가 골로새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형상으로 알 때는 여기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 여기는 라오디게아 있습니다. 이 세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 골로새를 보려면 골로새 역사를 보고, 본문에 이 그때 골로새 말고 이전에 골로새는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그 전에,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이 골로새서 기록된 그 시대 이전에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와 그런 문화적인 그런 요충지로 보내졌던 그 골로새가 이제는 히에라볼리, 그 위쪽에 도시가 있어요. 히에라볼리. 거기는 온천수가 있어요. 온천. 그 온천인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온천수,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도시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그 라오디게아와 이 히에라볼리가 굉장히, 그 도시가 굉장히 쌍벽을 이루면서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두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 골로새는 점점 쇠락한 것입니다. 쇠락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쇠락하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골로새 사람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목포만 봐도 얼마 전에 저 구도심이 거의 사라질 뻔, 그 어두운 도시가 돼버리고, 그 신도시였던 이 하담 땅도 이제는 점점 저물어가는 그런 도시, 그 지역이 되고, 이제는 남악이 막 화려한 것 같은데 이제는 또 뭐가 생겼어요? 오룡지구가 생겼어요.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세력들이 다 목포 사람이 가요. 목포 사람이 가. 목포는 뭐 6만 명이 빠진다고, 뭐 19만 명, 뭐 20만 명이 안 되는 그런 지금 때가 돼버렸어요. 24, 5만이었던 그런 인구가 다 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별로 없어요. 목포 땅에. 이게 계속 그쪽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는 쇠퇴가는 거예요. 저 구도심은 완전히 쇠퇴가요. 저녁이 되면 어둠이 그냥 칠칠하게 얼마나. 이제 하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남하게 하면 좀 환하잖아요. 저 오룡지구 가면 더 환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골로새가 어떤 목포 저 옛날 구도심처럼 그렇게 지금 쇠락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바울이 에베소서에 사역할 때 회심했던 에바브라가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이었던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라고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서신서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서신서 한가운데 바로 골로새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면 터 위에 서서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믿음의 터가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상황이었습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상들이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기독교가 복음이 굉장히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혼합주의가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혼합주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굉장히 혼합주의가 있어요. 성경대로 안 해요. 그냥 이 종교 저 종교 같이 어우러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진짜 진리답게 세우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교회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흐릿하게 하는 사상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데 아니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봐야죠.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 그 성경의 뜻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어렵죠. 혼합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영지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요. 육은 악해요. 육은 그냥 영적인 것만 선하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도 아주 흐리게 하죠. 세상의 그 철학과 학문을 보면요, 이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과 학문으로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자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자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의 안경을 쓰고, 따라합니다.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자.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돼요. 성경의 안경을 쓰고 문화를 봐야 돼요. 성경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정말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동하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만 뭐 70년 80년대는요 생명을 걸고 막 목숨을 걸고 막 60년대 우리 기독교 말이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70년 80년대 그때가 제일 부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가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뭐 90년대까지죠. 그렇죠. 보세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라는 문화가 점점 우리의 가치관을 침투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역전시켜 버렸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절대로 악한 변화예요. 잘못된 변화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동성애 하나만 봐도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지금 이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다가가니까 옹호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 그분들은 목사라고 하고 목사님이라고는 좀 그러고 있어요. 교수님도 그래요. 신학 교수들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보니까 동성애가 옳은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눈을 들고 동성애를 보면 하나님은 동성애가 원하지 않은 것이죠. 동성애는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죠.
이것은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요 가치관이 굉장히 흐려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내비둬. 그래서 뭐예요?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차별금지법을 너무너무 반대하고 막 세력이 막 반대 세력이 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포괄적인 차별금지, 포괄적. 그래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뭘 넣어요? 이 동성애를 넣는데 그 속에 동성애라고 말도 안 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여튼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속에다가 은근하게 그런 것들을 넣는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하지 않는 나라예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성애 차별 안 해요. 누가 차별해요? 차별 안 해요. 남자 차별해요? 법안에 그런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 게 있다니까요. 종교적인 거, 뭐 인종적인 거, 그런 것들 다 차별하지 말라고 법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는 우리 헌법에도 부부가 누구예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가정이에요. 그 가정도 우리 헌법 안에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런데 지금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속에는 어떤 것들이 다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는 부모 1 그리고 부모 2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표기를 안 해요. 부모 1과 부모 2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지금 굉장히 흐려지고 있어요. 이 가정관도 깨어지고 있어요. 결국 무너질 거예요. 이대로 계속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안경을 쓰고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으로 세상을 가치관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성경을 보니 성경이 바르게 판단이 되어집니까? 성경이 읽어집니까? 성경도 안 읽어요. 성경도 안 읽어. 핸드폰 아니라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 텔레비전 보느라고 읽을 시간이 없어요. 대화도 안 해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뭐, 커피숍 가고, 어디 가고, 다 핸드폰 들고 있어. 서로 대화는 별로 안 해. 이게 참 이상한 세계가 됐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흔들리는 세상. 예, 이 세상은요 흔들립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늘 흔들려요. 바뀌어진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바뀌어지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 아닌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다 달라집니다. 바꿔집니다. 시대가 문화가 달라지면 세상의 가치관은 다 달라지지만 문화가 시대가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허물어져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내가 지금 흔들리는 배에 내가 섰어요. 흔들리는 배에. 그러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요, 흔들리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치관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의 안경을, 뭔 안경을 써요? 안경을, 어릴 때 유치원에서 우리 애들이 몬테소리 유치원 다닐 때 뭐예요? 안경을 쓰세요. 안경을 쓰세요. 우리가 안경을 쓰라고요. 안경을 왜 씁니까? 돋보기를 왜 씁니까? 안 보이니까. 안경을 쓰세요. 안경을 써야 보이잖아요. 근데 안경을 안 쓰면, 눈 좋은 사람 말고 눈 안 좋은 사람, 안경을 쓰는데 세상의 안경, 세상의 안경을 쓰면은 세상으로 보이죠. 근데 말씀의 안경으로 쓰면, 성경 말씀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뭘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투영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노소연이도 할렐루야, 믿음의 안경, 말씀의 안경을 쓰면요, 노소연이의 눈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세상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은 요동하죠.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잖아요.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왜 그러죠?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세상은 흔들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난무했던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혼합주의, 영지주의를 그 시대는 굉장히 영지주의가 발달하고, 영지주의를 굉장히 그 철학의 가치관에서도, 신학의 가치관에서도 굉장히 높게 봤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하다 보면 뭐냐면,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야. 보이는 것 다 가짜야. 그리고 보이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 아니,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지주의를 따르는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들이 행했냐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을 거의 부인합니다. 부활도 부인해요. 왜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사람으로 오면 되겠어? 제일 천한 사람으로 오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육체의 부활도 부인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뭐예요? 이단. 잘못된 것이죠. 영만 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도 주셨어요. 육이 없으면 영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물질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골로새를 굉장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그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죠. 그래서 복음이 흔들리려고 하니까 바울은 진짜 그 복음 위에 당신들의 믿음을 세우시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에 그 영지주의자와 혼합주의로, 그래서 다른 것들의 구원이 있어 라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온 그들에게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여기 안 써놨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인데요. 제가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모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생각하고 당신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그 안에 있다는 거야. 그 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에 감추어졌어요? 그 안에. 그 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위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지식이 있어요. 모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것. 야, 다른 거 없냐? 야, 복음 말고, 야, 다른 거. 좀 신나는 거 없어, 신나는 거? 좀 내 눈에 확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응? 내가 뭔가 얻었으면 좋지, 다른 거. 정말 이 다른 것이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아니, 성경 공부 말고 다른 거 없냐고. 예배 말고 다른 거 없어? 야, 다른 거. 다른 것을 찾다가 결국은 뒤흔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죠. 이름. 어떤 이름? 구원의 이름을요. 그 구원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는 없나니 우리를 구원할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 야, 다른 거 없어? 야, 그래도 교회 가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복. 다른 것 좀 줘봐.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복 받은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복 받은 인생이다. 진짜 복은 뭡니까? 진짜 복? 아니, 1년 동안 내가 1년 동안 누리는 거, 그리고 10년 동안 누리는 거, 자, 1000년 동안 누리는 거,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거,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1000원을 선택하렵니까? 1000만원을 선택하렵니까? 1000만원 너무 적죠. 요즘에는 대출도 어렵고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예, 청년들 참 집 없다고 결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 전도하다 보니까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장가를 못 간대. 돈을 벌어서 장가 간대. 집도 없대. 집도. 아니, 그러면 돈으로 결혼을 한다. 그러면 기준이 얼마예요? 우리 우솔이 형제 얼마 있으면 결혼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면 결혼 자금 얼마 준비하면 좋겠어요? 예? 1억? 1억? 집 살 수 있대요. 1억 갖고. 빚? 김문희 집사님 얼마 갖고 결혼했어요? 500만 원? 500만 원에서 1억으로 뛰었는데, 엄청난 거네요. 엄청난 거죠. 결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결혼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결혼하려면, 아니, 집 있어? 차 있어? 땅 있어? 예를 들면, 미안해요, 우솔 형제. 1억 갖고 어떻게 결혼해? 4억은 있어야. 4억 있어요? 결혼 못 하겠네. 돈으로 결혼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얼굴 보고 30년만 지나면 다 얼굴 찌글찌글해서 없어져요. 사라져. 따라합시다.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도하세요. 지금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버립니다. 믿음도 필요 없어요.
사랑도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야, 빚이 없으면 얼마나 편해. 빚이 없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들은 돈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돈 있어야 자녀를 낳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 없어도, 여러분, 저기 외국에는, 아프리카 그런 데는 한 여인이 뭐 몇십 명의 그 자녀가 있대요. 몇십 명의. 어떻게 키운대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고 뭐 아파서 죽고 낳다가 죽고 그러는 거죠. 돈으로 자녀를 낳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가, 이 돈에 안경을 쓰니까 다 돈이요. 다 돈. 만모니즘. 다 돈이에요, 돈. 물질주의잖아요, 물질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는요, 우리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해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혼란하게 해요. 아, 돈이 없는데 결혼 어떻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돈 있어야 돼? 아니, 4억을 어떻게 벌 거요? 1억 어떻게 벌게, 1억을. 부모님이 1억 있어요? 1억 없잖아, 1억. 엄마, 나 내일 결혼할래. 아니, 내일은 안 되고. 한 달 후에 결혼할래. 나 1억만 주시오. 아, 누가 1억을 주냐고. 결혼하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돈으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결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년들 한번 해봐요. 따라서 믿음으로. 장한준 형제는 안 하네. 쟤도 자매도 안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장가가고 시집가겠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믿음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남는 건 믿음이에요. 돈 안 남아요. 인간의 사랑도 안 남아요. 믿음밖에 안 남아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근데 이 시대는 혼란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다 가치관이 돈이에요. 그게 모두 다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요, 돈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인 것이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야, 기초를 바꿔봐. 더 화려한 것을 얻어봐. 야,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네가 뭐 되는 거 있는 것 같아? 더 어렵잖아. 너 환경을 봐봐. 네 돌아서 봐봐. 지금 더 어려운 상황 아니야? 예전보다 더 어렵지 않아? 너 어렵잖아. 다른 거 찾아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흔들리는 세상의 안경을 쓰려고 하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요, 제국 호텔이라는 일본에 있는 호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의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건축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제국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의를 해서 결국 이 라이트라는 사람이 제국 호텔을 짓게 되는데, 그때 집안이 약하게 느껴졌어요. 이 라이트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설계를 하는데 밑에 기반을 굉장히 오랫동안 닫고 파고, 그리고 기초를 다졌어요. 2년이 넘었대. 2년.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비난을 받았답니다. 굉장히 조롱했답니다. 1920년대 정도, 30년.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했지만 돈도 엄청나게 투자가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23년에 무슨 지진이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딱 하나, 거기서 거의 흔들림 없이 그 기둥과 그의 지붕과 그의 무슨 호텔이요? 제국 호텔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미국으로, 이제 미국을 갔죠. 이 라이트가. 결국 미국에 갔는데
전보가 왔어요. 전보. 사람들이 기자가 다 왔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일본이 지진이 났는데 다 무너져 버렸더라. 당신이 지었던, 당신이 설계했던, 그렇게 조롱했던 그 당신의 그 제국 호텔도 무너졌을 것이다.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근데 진짜 전보가 왔어요. 당신의 제국 호텔은 하나도 흔들림 없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기초가 튼튼해. 기초가 거기에 기반이 너무너무 튼튼하게 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여기 중흥 S 골든가 크레스인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로망이라고. 뭔 로망? 거기 로망 갖지 말아요. 나는 언제 가볼까? 우리 집도 거기 살고 싶다고 사모님이 된 것 같아. 좀 높은 집에 높은 집에 살면 얼마나 힘든지.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고장 한번 나봐요. 와, 49층까지 있더라. 49층까지. 안 올라가 봤지만. 엘리베이터 고장 났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올 거예요? 내려오려면 죽지. 올라가면 더 죽고. 누가 가겠어?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지더라고요. 와, 진짜 오래 걸려요. 돈이 없나? 왜 그러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거기에 투자가 되더라고요. 결국 저 높은, 목포에서 제일 높은, 그게 106m래, 106m. 지하 5층, 106m래, 106m. 왜 저렇게 큰, 106m래, 165m네. 165m. 165m야. 와, 저 거대한 아파트, 거기가 세워지려면 바닥이 얼마나 견고해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게 지은 것이죠. 땅속 깊은 곳에 기초가 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이트라는 인물은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에 대한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의 터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피, 그 피로 우리의 기초를 다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전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돈이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기초를 쏟아 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성전을 다져주셨어요. 예수의 피죠. 우린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터는 바로 믿음의 터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진 곳이 바로 우리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터인데, 그 터는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쏟으신 주님이 갈기갈기 온몸을 찢으시고 온몸을 상하신 그 피값이. 사진 찍기에는 채찍을 맞으셨어요. 지옥의 형벌을 우리에게 면하게 해주시려고.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는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주님이 맞으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죄는 내가 지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 그 죽음의 저주의 값을 치르신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값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의 은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돼.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살았어. 값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부귀와 영화와 저 S 골드 클래스에서 뭐 몇 층, 제일 로얄층이 몇 층인지 알 수 없지만 뭐 10억을 살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사라진 것 붙들고 살려고 하십니까? 안 그러시죠? 사라질 것 붙들고 살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다스릴 지혜가 성령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돈을 다스리면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456장이에요. 카톡에 올려놨어요. 악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이 흘리신 그 피는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주님이 아니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기초가 된다면 쉽게 무너지기, 바람이 불면 그냥 모래의 성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시작 함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진리예요. 그 사랑은 십자가예요. 그 사랑은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요, 2026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손 붙드십시오. 그 피에 주님 십자가 붙드십시오. 피 흘리신 주님, 날 위해 살찌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진리가 되신 내 주님을 붙드십시오. 힘들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병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가, 그럴 때 그런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알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압니까? 1년 후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 대지진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꽃동산 가족 여러분, 우리는 딱 하면 하셔야지. 우리의 믿음의 터가 어디에 있는가 진짜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내가 2025년은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2026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십시오. 흔들림이 없는, 연약할 때 강하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병들 때 주님의 십자가에 피를 붙잡으십시오.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거리를 걸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진리 대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물질이 우리의 기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 건강이 여러분의 기초 말고,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땀을 흘리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도요, 순식간에 건강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디고 나가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3번 부르짖고,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은혜, 복음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밀려오는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에 쓰나미와 같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붙들고 견디며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안에는 이제는 내 의지, 내 경험, 내 생각을 붙들고 사는 한 해가 아니라, 물질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할 때 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시험당하고 내 어려운 여건에 있을 때 환경에 굴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환경을 이겨내게 하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우리 온 가족 식구 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문제를 보게 하시고, 말씀의 눈으로 나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눈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므로 나에게 밀려오는 모든 것들, 쓰나미와 같은 밀려오는 고통과 질병과 저주 같은 온갖 오물과 같은 일들이 내게 몰려올라 할지라도 성경의 안경을 쓰고 말씀의 안경을 써서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해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변함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영원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복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복음의 눈을 보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보아 그들을 살리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나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밀려올 때 복음 대신, 부적 대신 내 주님 붙들고, 약할 때 강한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릴 때 흔들림 없는 반석 대신 주의 말씀 붙들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온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2026년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의 뜻 아름답게 이루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우리 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 늘 기억하며 2026년도 그 반석 위에 믿음에 굳게 서서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꽃동산 가족들의 심령이와 이 나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